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보겠어요.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들었지만은 주어가 성자가 아니고 성부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부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반복해서, 그러니까 일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자꾸 해요. 다른 성경보다도 같은 사도 바울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서에선 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성부를 중시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뜻, 이거를 많이 말하죠.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분위기가 어때요? 조금 무게가 있어요. 근데 성부가 꼭 주어야만 무게가 있는 건 아니야. 어느 곳에 치우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다 아주 풍부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렇단 말이지.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성부가 주어로 주로 나타나요. 오늘 제목 읽을까요? 성도의 과거와 현재. 성도의 과거와 현재가 어떤 것인가를 보는 것이에요. 1절은 전체 제목이에요. 1번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과거. 과거. 죽은 것을 살리셨습니다. 현재.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3절까지는 과거에 우리가 이런 존재였다는 것을 말하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런 과거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미리 이제 얘기했으니까 자, 이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2번 성경을 읽읍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번 죄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랐으니 그는 지금도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죄 가운데서 행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죄 가운데서 행한 게 뭐냐면 세상 풍습을 따랐다. 세상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세상의 풍습이란 건 마귀에 의해서 이루어진 문화, 그렇죠? 점쟁이들, 좋은 날, 나쁜 날 이런 거 가리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게 곧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 사탄을 따랐다. 그는 지금도 불신자들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영이다.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까요?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다음에 3번은 과거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원하는 대로 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인 면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는데,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어떠냐면 전혀 육체적으로만 살았다. 육체에 요구하는 것이 다인 걸로 알았다. 세상 사람들이 다 육체에 좋은 것이 최고인 것 같고, 예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예쁜 건 좋은 거, 축복이에요. 근데 예쁜 게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다인 것 같이 사는 세상 많아요, 여러분. 돈은 좋은 거예요. 근데 돈이 다는 아니라고. 근데 돈이 다인 것 같이 살고, 육체의 어떤 모습이 다인 것 같이 살고, 그랬었다 이 말이지. 육적으로 살았다, 한마디로.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은 전혀 이뻐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그런 존재로 살았었다. 자, 3절 읽읍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까지가 과거예요. 이거 누구의 과거? 성도의 과거. 지금도 불순종하는 사는 자들은 걔는 여전히 그런 거고, 성도의 과거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나. 아멘?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것을 이제 현재는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셨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성도를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출발점이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신 것이에요. 택한 백성이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은 불쌍한 거예요. 택하지 않은 백성은 그냥 관심 없는 거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고 있으면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지.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도 이제 현재에 대한 것은 제목적인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가 많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형용사가 많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많은 꾸밈의 말이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어이지만 모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막 몇 절에 한 번씩 나온다고, 끊임없이. 5번 시작.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를 이제 은혜로 구원하시고 어떻게 했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갔다는 말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 유업을 이미 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재산이 상속되어지는 것이 상속자로 정해져 있으면 아직 내게 아니래도 그건 내 거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천국을 우리에게 이미 상속시켜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늘에 앉혔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읽을까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6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은혜를 나타내려 함이십니다.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띄워놓으면 과거 그런 존재일 뿐인데, 오늘 현재 이렇게 된 것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로. 자, 7절을 읽을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이 또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라고. 전도는요, 말솜씨로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말할 때 그것이 증거가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오는 세대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역사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이 구원의 증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 사랑의 증인이 되는 거고, 은혜를 받은 것의 증인이 되므로 다른 사람도 그걸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 계속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가장 활발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 선교사다 이 말이에요. 선교사가 끊임없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냥 지식만 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사람임을 드러내야 그들이 보고 믿지. 여러분, 지식 갖고는 안 돼요. 성경 지식 갖고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책 나누어주면 끝이게? 안 그래. 증인이 중요한 거지, 증인.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기왕이면 은혜를 받아야 증인이 되는 거고, 축복이 나만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축복의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지 뭐. 아멘. 그럼 마귀의 자식들이 미워하면서 그러나 반박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시기는 하겠지. 그런데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 증인이 된다는 건 귀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곧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 같아. 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읽었어요 이미. 그렇죠? 나타내고자 합니다. 큰 은혜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7번.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에 이 구원은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가 아니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전부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좋은 위치에 되어졌을 때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인간들의 속성이 있거든. 그리고 이건 자연스러운 내 거라고 생각하거든. 본래 그런 것 같이 느끼거든. 여러분,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옛날에 밥을 줄이면서 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살잖아.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얘기를 했냐면,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면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본래 내 거가 저절로 생긴 거라고 생각지 않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네. 이것도 하나님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체크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올린다 이 말이지. 그런 뜻인 것을 알고 8, 9절을 읽읍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자랑해야지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지 내가 그런 대단한 인물이라고 말하지 아니한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히 여기시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 내가 준 걸 네가 알아? 그러면 또 줄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8번. 성도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새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예정하신 목적과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기서는 만드셨고 그건 처음에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 이 땅에.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는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구원이죠.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서 살아왔던 과거의 나를 기억하고 있으면서 주님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나와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본래 목적하셨던 바로 예정하신 일들과
그리고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쓰여지는 삶을 살게 하신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도 거두시는 게 없는 게 아니라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도 이익을 거두시는 거라고. 다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익 거두시잖아. 평강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익을 거두셔요. 여러분이 헌금 드리잖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잖아. 하나님 전하잖아. 하나님 자랑하지 않냐고. 이게 하나님이 이익을 얻으시는 거지. 그럼 하나님에게서만 우리가 모든 걸 받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많지는 않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예정하시고 뜻을 정하시면 그것을 이루는 건 우리들이다. 그러니까 귀한 존재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래도 행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이는 이 평강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지만 짓긴 우리가 지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이번 선교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다 함께 하시고 축복하셨지만 실제 가서 한 건 고목사라 이 말이야. 아멘. 그걸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후원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손을 모읍시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